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미팅하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저녁에 혹시라도 저녁 6시 반에 미팅이 또 있구나. 그것도 그렇고 또 설교를 못할까봐 부랴부랴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설교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근데 조금 무겁습니다. 이게 제목이 성도여 제발 목사의 설교에 속지 좀 마시라, 이런 제목인데 제목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무거워요.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던 설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의식 자체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죄다. 그건 하나님이 용서를 왜곡하는 행위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시도 참 그럴듯한 예시를 듭니다. 어느 아이가 있었는데 우연히 오리를 죽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발각돼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고 아버지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계속 자기가 오리를 죽인 죄책감을 기억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그것이 더 서운하다. 아버지가 용서했으면 됐지. 왜 계속해서 자신의 오리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전 것을 기억조차 아니하시니, 물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러나 그건 역시 본래 의미를 따져보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해야 되니까요. 본래 의미를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조차 않으시니까 죄책감 같은 거 절대로 갖고 살면 안 된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들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고 교회도 갔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전의 죄악들에 대해서 죄의식조차 갖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들었던 설교인데요. 천편일률적인 설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 설교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교계신문 기자라면서 제법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보내온 설교를 제가 맞춤법 검사하고 저희 신문사 웹사이트에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제가 접했고, 어쩌면 그 덕에 제가 설교를 다양한 주제로 많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감사하죠. 그러나 지금처럼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죄의식 자체를 다 버려야 된다 라는 것에 반대되는 설교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알았던, 목사님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새 사람 됐으니까 죄의식조차 가지면 안 돼 라는 설교가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9장을 보세요. 신명기 9장 7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9장 7절부터. 신명기 찾기 쉽죠? 네, 7장 9절부터 보세요.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24절까지 계속 볼게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두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신명기가요 다시 신자를 쓰는 겁니다. 새로운 신자가 아닙니다. 다시 신, 또 한 번 명한다. 재차 명한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라. 근데 신명기 9장에서 7절에 분명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두 번 강조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무엇을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던 너희들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왜? 그것을 잊지 않아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셨잖아요. 지금 모세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계속 거역해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거역함으로 너희를 멸하려고 하셨어. 근데 그것을 내가 간신히 간구해서 그 진노를 돌이켰었어.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여호와를 거역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진노하셔. 너희를 멸하실 거야. 그것을 잊으면 안 돼.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너희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이었어. 인간 너희들은 늘 그렇게 죄악 덩어리였어. 그것을 잊으면 안 돼. 잊으면 너희들 죽어. 꼭 기억해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신명기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죄악 덩어리야. 그것을 잊지 마. 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어.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어. 잊지 마. 너희들이 어디서 건전받았는지 잊지 마.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게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설교, 새 사람 됐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셔. 죄의식 자체를 갖는 것이 죄야. 하나님이 용서를 왜곡하는 행위야. 이것과 오늘 신명기 9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요? 누가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이 사기치는 거예요? 목사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정령 목사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저주받을 거예요, 목사들. 저주받아야 돼요. 왜? 이런 달콤한 설교로, 이런 성경적인 달콤한 교리에 입각한 내가 복음으로 오늘날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죄를 잊어버리게,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계속 그 안에 머물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목사들이 막고 있잖아요. 목사들이 마귀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 저주받을 수 있어요? 마귀는 저주받기로 예정된 그런 존재인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동안의 설교, 그동안의 이 달콤한 설교가 준 효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더니 괜찮다는 말의 암시.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무척이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 이런 달콤한 이야기들이 결국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밑그림을 까는, 작업하는 거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런 밑바닥, 하나님이 새 사람 됐으니까 용서하셔, 죄의식조차 가지면 안 돼, 이런 달콤한 밑거림들이 있으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달콤한 설교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과 연결되면 그러면 결국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지옥을 가지 않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인식표가 너무나 확고한 마귀가 주는 너무나 확고한 가치관이 정립되면 그 영혼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더 이상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죄를 잊으라는 설교는 절대로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아프게 하고 살아왔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셨는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 번 다시 내가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경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의 진짜 본질입니다. 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죄를 잊으라는 설교는 오히려 악마적인 설교입니다. 사탄이 너무나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범죄하며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직 당신을 참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 설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도로를 걷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상 관뚜껑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관뚜껑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관뚜껑은 너무나 얇아요. 언제 그 관뚜껑을 뚫고 우리가 그 밑으로 죽음으로 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심판을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까불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심판에 우리가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 향해서 그분의 분노의 심판의 포도주 틀을, 분노의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은 영혼에게 활을 겨누고 계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운 심판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자각하시고, 그 자각으로 인해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구원을 이뤄나가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이야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목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뜻이 변형되고 하나님의 뜻이 짓뭉개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부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어떤 미혹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